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말씀, 특별히 지난 그 히브리서의 묵상의 시간을 통하여서 그 음성을 들었어요. 그 음성은 뭡니까? 우리가 주님을 쫓아 영문 밖으로 치욕을 짊어지고 나아가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영문이란 무엇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나아가고 싶지 않는, 떠나고 싶지 않는 성문 밖을 의미하고요. 특별히 주님을 쫓아야 했었던 영문 밖은 골고다, 곧 이 제사장들이 죽이고 제사 드리고 남은 시체를 태우고 또 버리고 또 사형이 집행되고 쓰레기가 모이는 아주 더럽고 지저분한 곳이 바로 그 골고다 언덕이었습니다. 즉 영문 밖이라고 하는 곳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린 골고다 언덕이었고, 그리고 그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렇게 주님이 지신 십자가 치욕을 짊어지고 쫓을 때 너희가 은혜로워지고 또 선하고 즐겁게 되리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진정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으로 잘 되는 비결이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에 여러분을 축복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예비하시고 마련하신 그 은혜와 축복의 길 위에서 떠나가지 아니하고 날마다 전진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는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이 영문 밖으로 그리스도의 치욕을 짊어지고 간다는 것, 그것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어떻습니까? 되지 않을 것 같은 일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것 같고,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될 것 같고, 쉽게 말해 예수님만 믿고서 어떻게 살아요? 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찾아오고 그와 같은 생각과 마음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어떠한 길로서 경험하게 되었는가,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 주님의 역사가 어떻게 성취됐는가를 보면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진짜 그 길 그대로 영문 밖으로 치욕을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지심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부활하여 승리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생각했을 때, 세상에서 봤을 때 예수님 믿는 것, 예수님 믿기에 그렇게 사는 것, 세상 사람들 다 하는 대로 살지 않고 도리어 그들과 다른 경건하고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때로 내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살아가기를 구하는 일이, 사람들이 봤을 때 남들 다 사는 대로 살지 못하는 그 삶이 어떻게 되려고 그러나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불안도 되지만, 여러분 이 일이 우리에게 있어서 확실한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까닭은 뭡니까? 그것을 통해 주님은 주께서 이루신 승리를 우리에게도 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그 역사를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신앙 여정에 있어서의 어떤 최후의 승리를 경험한 사람들, 물론 최후의 승리는 우리가 죽어 주님 앞에 나아가 천국에 가고 하나님께 상급을 받는 거겠지만, 그러나 그 삶에서 소위 간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 세상의 방법을, 그러니까 세상의 방법을 떠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간 이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안 참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안 놔두죠. 세상에서는 그렇게 안 합니다. 세상에서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고 견디고 또는 분투하고 하는 게 되게 바보 같고 어리석은 일처럼 여겨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 영적인 승리, 신앙의 승리, 간증이, 그리고 그 간증과 증명이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한 인생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세상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특징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여 주시길, 영문 밖으로 주님을 쫓아가는 삶이 얼마나 좋은 삶인가, 진실로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삶인가를 분명하게 기억하게 하십니다. 아무리 아닌 것 같고 세상에서 아니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다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진짜 행복을 주고 진짜 능력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살아가는 자손과 또는 가족들에게 전해줄 유업이고 또한 유산이고 재산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기억하게 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죠. 우리가 앞서 언뜻 이야기했듯 우리는 뒤로 물러나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주님의 은혜의 당사자이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예수님만 믿고 살아요? 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바 그 천국이 영원한 위로가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도 때로 연약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그리고 주변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 조바심이 들고 불안함이 들고 아플 때가 있고 괴로울 때가 있기를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겠는데 그 뜻을 따라 살기까지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버틸 수가 없습니다. 해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내가 이룰 수 있겠습니까? 갈등하고 고민하고 괴롭고 힘겨워서 포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포기할 생각도 없어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상황과 현실과 또한 마음과 생각에 짓눌리게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지난달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히브리서와 요한계시록을 읽는 까닭이 있어요. 그것은 실상 히브리서나 요한계시록이나 그 맥이 같아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찾아온 고난과 그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하여 주님을 바라보며 굳건하게 승리하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 두 책에 고스란히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도 그렇고 요한계시록도 그렇습니다. 그 배경이 그렇고 또한 내용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듯 그들에게 원하셨던 것이 무엇인가? 뒤로 물러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떠나려고 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분명히 승리한다. 그 승리가 너희에게 있다. 주님은 오늘 이 일을 그들에게 전하시고자 히브리서와 요한계시록과 같은 책들을 그들로 하여금 써 전달받게 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진정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의 배경을 보면 아시다시피 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정치범 수용소로 악명이 높았던 이 반모섬에 수감되었을 때 봤던 환상을 기록한 책이라는 것을 아십니다. 특별히 그 시기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기에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때라고 얘기하는데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네로 황제 진짜 나쁘죠. 그런데 그 사람은 박해받자라고 하면 너무 가슴 아픈 일이지만 박해해봤자 이 로마 시내, 서울 시내에서 박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어땠을까요? 그가 스스로 신이라고 로마 전역에 선포하고 로마의 땅덩어리 얼마나 넓습니까? 그 모든 곳에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한 황제가 바로 이 사람입니다. 왜 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잡혀갔는가? 이미 수많은 사도들이 다 목숨을 다했고 죽게 부름받았고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도 또 바울도 그렇게 형장에 이슬이 되고 십자가에 달려서 순교당했을 때 요한이 홀로 외로이 남아서 지금 주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그는 잡히게 되었던 것이고요. 그가 있었던 반모섬은 어떠한 곳입니까? 채석장입니다. 그런데 노쇠한 정말로 나이가 많았던 오늘 그 사도 요한이 채석장에서 노독을 하고 노역을 하면서 그곳 가운데서 있게 될 때에 얼마나 고달픈 삶이 그 가운데 이어졌는지 우리는 그의 모습을 통해서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았을 박해를 어림짐작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볼 것은 이러한 이 요한과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위로하여 주시기를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처럼 위로하여 주십니다. 이는 기록된 바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무엇을 치세요?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어떻게 해요? 씻어 주실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즉 하나님은 이 시간 이 요한을 통해 무엇을 보게 하여 주십니까? 너무너무 힘듭니다. 포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포기할 생각은 없는데 그러나 포기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입니까? 오늘 이 고통이 나는 예수님을 만났는데 사도가 그런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을 만나 보내어진 사람이 사도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어린 세대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 세대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한 이들입니다. 주님의 복음이 복음이란 것, 진리란 것 분명히 확실히 붙잡고 있었건만 여러분 목회자 된 그 마음에서 저도 그럴 때 있거든요.
너무나도 힘겹고 어려운 상황에서 그렇게 기도하기 위해 또한 헌신하기 위해 순종하기 위해 애쓰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 귀하면서도 참 그 마음이 짠하고 아플 때가 있듯, 여러분 하물며 그러할진데 만약 예수님을 믿는 그 이유로 말미암아 그 어린 영혼이, 그 어린 이들이 또한 그 젊은 가정이 그 삶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고통스럽고 갈등하는 오늘 그와 같은 중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오늘 그 중에 주님은 무엇을 보이게 하여 주세요? 그래요,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는 환상을 보여주시며 위로하여 주십니다. 내가 너희 위에 나의 장막을 칠 거야. 즉 뜨거운 해가 너희에게 틈타 너희를 괴롭게 하지 않도록,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목마름이나 굶주림이 다시 있지 않도록, 진짜로 못 먹고 진짜로 못 마시고 진짜로 살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황에서 울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그래도 신앙 안에서 버티고 승리하고자 영문 밖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지옥을 짊어지고 주님을 쫓아 하나님의 영광과 그 선하신 뜻을 이루고자 갈망하는 오늘 그들에게 있어 다시는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고 너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제거해 주리니. 주님이 그들의 무엇이 되어 주신대요? 목자, 곧 하늘의 장막을 그들 위에 펴 쳐내신 그들의 구원이 되어 주시겠다. 승리가 되어 주시겠다. 다시 오시겠다. 역사하여 주시겠노라를 말씀하여 주신 겁니다. 진정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그들에게, 특별히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 요한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지요. 왜요? 오늘 그들의 삶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진짜로 너무나도 힘겨운데 더 힘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과 뜻 가운데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육신이 그러하니, 그렇다고 칼 들고 싸워 이길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 상황을, 이 환경을 내가 벗어날 수도 없는, 그렇지만 견뎌야 하고 그렇지만 버텨야 하는 그 답답한 중에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고요. 그런데 주님은 그 가운데서 무엇을 이야기하세요? 이것이 결코 헛되지 않아. 못 먹어도 괜찮아. 못 마셔도 괜찮아. 힘들어도 괜찮아. 괜찮지 않은 상황이지만, 나는 괜찮지 않지만 괜찮아. 주님이 위로하십니다. 주님이 구원하십니다. 주님이 승리해 주셨고 이기게 해 주십니다. 주님이 주님의 영광으로 그 모든 눈에서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니. 여러분, 실상 그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귀한 복이 무엇이었을까요? 현실적으로 그들의 삶을 가장 존귀하게 했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그들은 다시 확인하게 된 거예요. 남들처럼 그렇게 잘 사는 것에 있지 않음을. 남들 하는 거 다 하고, 남들 갖는 거 다 갖고, 남들 누리는 거 다 누리고, 남들 보는 거 다 하는 영문한, 성문한, 사람들이 칭송하고 칭찬하는 그 기라성 같은 곳에 사는 것이 그들의 삶과 그 가정과 인생과 자녀와 또한 후손을 아름답고 영화롭게 할 비결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진정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을 신뢰하는 자,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천대까지 복을 이루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있어서, 예수님이셨지. 맞아, 예수님이시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사 승리하여 주셨어.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금 비록 우리가 힘들고, 지금 우리가 비록 어렵고, 비록 지금 우리가 어찌할 줄을 모르지만 주님이 우리 위에 장막을 펴사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함께 하시는 그 역사를 보여주시리라. 오늘 그들은 그 고백을, 그 소망을 다시 굳건히 붙잡을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정 이와 같은 사실은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에 잘 나타나는데요. 이는 여러분 기록된 바 같이 한번 봉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여러분 기록되어 있고요.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사도 요한이 보았던 환상, 곧 수많은 헤아릴 수 없는 흰옷 입은 사람들이 주 앞에 나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했던 것처럼 주님의 영광을 높이며 주님을 찬송하며 고백하기를 구원하심이 어디 있대요?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곧 하나님 우리 주님 우리가 믿고 우리가 따르고 우리가 죽기를 마다하지 않는 그 주께 있습니다라는 큰 소리를 그 모든 사람들, 흰옷 입은 수많은 사람들이 고백하고 선포하고 소리치며 경배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뿐만입니까? 오늘 그 소리를 듣고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기를.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바가 뭐냐면 하늘에서도 통하는 하늘의 비밀.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종교를 가지지 않아도 그러한 천기라고 하죠. 천기의 누설 그런 것을 바라는 것처럼 사람들은 바랍니다. 하늘에서도 통하는 진리, 변함이 없는 진리, 나의 삶을 구원하고 나의 삶을 잘되게 하는 그러한 유일한 길. 그런데 오늘 이 일에 대해서 천사가 주 앞에 엎드려 그 말에 화답하며 응답했다는 것을 뜻하고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초대교회 성도들, 도미티아누스 황제,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후반에 보면 이 본문의 말씀에도 있지만 태양볕과 같은 그 열에 당하지 않게 하겠다고 했는데요. 로마의 신이 누굽니까? 태양신입니다. 태양을 섬기는 로마. 그런데 그 태양신이 스스로 자신이라고 칭했던 그 악한 왕으로부터 피해를 받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그들의 장막이 되어주시겠다, 구원이 되어주시겠다, 생명수 샘물이 되어주시겠다라고 하여 주실 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바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입니다. 괴로운 상황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데 그 예수님이 이기지 못하는 것 같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요. 그러나 오늘 그 가운데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조차 찾고 헤매는 하늘의 비밀, 하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 구원이 어디 있다고요? 나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성공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성공과 능력과 힘과 또한 부귀와 영화와 건강을 포기하라, 다 버리고 정말로 주님을 쫓을 때, 그러나 그것을 멀리해서 있는 것도 다 없애라, 지금 당장 어떻게 팔아서 해라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어디에 구원이 있다라고 고백할 것인가? 주님께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 주위에 서 있다가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여러분 12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라고 하는 그 내용으로 화답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여러분 보십시오. 맞아요. 우리는 필요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필요했어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쫓으라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 쫓음이, 버림이 무엇입니까? 더 이상 여기에 구애받지 않는 자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제가,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정말로 임박한 종말론적인 그런 사상으로 사람들을 홀려서 모든 재산 다 교회에다 바치라는 그런 사이비 같은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이 내용에는 무슨 내용인가? 후에 여러분 보겠지만, 그래서 하나님, 예수께서 이미 이 요한계시록 초반에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부하다고 하지만 부한 게 아니다. 잘 산다고 하지만 문제없는 거 아니다. 너희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피폐한지 보라고 여러분 7교회 중에 한 교회를 들어서 주님이 말씀하셨듯, 오늘 우리에게 주께서 말씀하시고 또한 그들에게도 들려주시길 원했던 내용은 구원이 어디 있는가? 주께 달려있음을 이야기하고 계시고요. 주께 달려있음을 고백하는 수많은 머리들이 주 앞에서 소리치며 종려나무 흔들며 선포하며 찬송할 때, 여러분 세상의 모든 권세, 하늘 위에 군림하기까지 하는 그러한 영적인 존재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을 이 사도 요한은 보고 그 본 환상을, 본 실상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는가? 우리가 영문 밖으로 예수님의 치욕을, 곧 내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탁월한 선택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쫓고 주님을 따름이, 주님을 위해 살아감이 진실로 탁월한 우리의 삶에서 가장 잘한 일인 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잘했다 싶은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지난 한 주, 지난 한 달간, 그리고 지난 1년을 한번 2023년을 되돌아보실 때 여러분이 가장 잘한 게 뭡니까? 내가 정말 잘했어. 와, 이것만큼은 너무너무 잘했어.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지난번에 어떤 모임을 갔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정말 잘한 일, 요즘 이제 주식 얘기 많이 하는데 어떤 회사의 주식이 툭 떨어졌을 때 내가 샀다가 지금 많이 올라서 그거 가장 잘했다고. 여러분, 그런 게 가장 잘한 걸까요? 잘했어요. 못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그 재미만 보고 끝나는 게 인간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구원이 달려있다고 한순간 거기에 매몰되는 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진짜 잘한 게 뭘까요? 예수님을 포기 않고 믿는 여러분의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잘한 게 뭔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 거라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잘했다, 나 스스로에게 인정하고 칭찬하고 내 삶을 복되게 하리라라고 하는 그 일이 뭔가? 주님을 더욱 섬기며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고 분투한 그 일, 어쩌면 세상에서, 그리고 내가 봤을 때도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 같은, 여러분 그래서 기억하시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 언약을 받기까지, 그리고 그 확증을 받기까지, 언약의 확증을 받기까지 예배 드릴 때 어디에서 솔개를 쫓았다고 합니까? 시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헌신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분투가 그저 정말 벌려놓은 시체처럼 보이는 것 같은 현실 속에서 그래도 포기함 없이 주님 앞에 오늘처럼 나온 이 일, 이것이 주께서 말씀하시길 정말 잘했다, 정말 수고했다, 정말로 오늘 이것이 너희를 복되게 하는 일이다, 나의 뜻이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와 같은 위로, 하나님의 은혜의 당사자가 될 것인가? 왜냐하면 주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길 흰옷 입은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종려나무까지 흔들고 구원하심이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모든 영적인 존재, 그 권세 있는 존재들이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 고백에 엎드려 응답하며 화답하기까지 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 흰옷 입은 사람들, 곧 하나님께 위로받고 또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여 그 장막을 그 위에 치시고 다시는 눈물이 없는, 고통이 없는 생명샘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간증과 증거가 넘치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누가 그 위로와 은혜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요한계시록 7장 13절에서 14절은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요? 누구라고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사람들, 즉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무엇으로 이기고자 한 사람들? 보혈의 은혜로 이기고자 한 사람들. 즉 여러분, 그 삶에 어려움이 있어요. 인생에는 아픔이 찾아와요. 우리가 바라고 원하지 않는 모습들을 우리는 봐요. 못볼꼴이라고 하죠. 못볼꼴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일은 여러분 누구도 봤다고 그랬어요. 모세도 봤다고 그랬어요. 진짜 못볼꼴 많이 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모세가 잘했던 것은 뭘까요? 그는 하나님께 엎드렸어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그는 바랬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그 가운데서 그는 무엇을 보아요? 이미 모세보다도 한참 앞서 더 많이 비할 수 없을 만큼 사랑하시고 오래 참으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즉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흰옷 입은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위로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누릴 수 있을까요? 그 역사의 증거자 될 수 있을까요? 구원을 주께 바라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즉 오늘 우리의 삶의 구원이, 우리의 삶의 희어짐이, 그 정결함이, 온전함이, 깨끗함이, 떳떳함이 어디로 말미암는가 있을 때, 여러분, 물질이 많아서 가격표 안 보고 아무거나 막 살 수 있으면 떳떳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한번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말씀드린 적이 있죠. 저기 반포에 있는 신세계 백화점인가요? 신세계였나요? 그 백화점 있는데 꽃시장에 그 외에 꽃을 좀 사러 갔다가 꽃을 사고 꽃을 차에 놓고 식사를 할까 해서 구경 가자 해서 그 반포 밑에 이렇게 돌다가 어떻게 흘러 백화점까지 올라갑니다. 에스컬레이터 타고 1층은 그냥 백화점 같고 화려한 거 많네 그랬다가요. 2층 3층 올라갔는데 매대에 밖에 티셔츠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잘 몰라요, 명품들. 근데 막 있어요. 티 뭐야 이거? 신기하게 생겼다. 이거 얼마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지금 이거 뭐 50% 할인해서 75만 원이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어이구 하면서 바로 이렇게 내려온 적이 있거든요. 뭐 아무렇지도 않게 사시는 분도 있고 뭐 입을 수 있으면 뭐 사셔도 무방하겠죠. 근데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와, 이거 어떻게 티셔츠 하나가 반값 할인해가지고 100만 원대야. 깜짝 놀랐습니다. 뭐 그런 거 얼마나 많은 게 있겠습니까? 근데 제가 여러분 한번 그때 생각하고 지금도 갖게 되는 오늘 그 생각은 뭐냐면 우리의 삶이 언제 떳떳해지는가? 그러한 세상의 수치를 경험할 때 그 수치를 이겨낼 수 있는 엄청난 재화를 가질 때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재화가 우리를 떳떳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혹은 능력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떠한 성취가 우리를 대단하게 기쁨 있게 만드는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실로 우리가 믿는 바는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주님만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구원하시며 영화롭게 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는 뭡니까? 바로 이 고백에 있어요. 내가 설사 이 세상 가운데서 환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못 입고 못 먹고 마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도리어 나의 고통과 죽음을 그들이 즐기며 가시꺼기를 여기는 현실 가운데서, 그러나 나는 주님을 믿기에, 이 부족하고 죄 많은 나를 주님이 씻어주셨기에, 그리고 그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며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사 승리하사 그 영원한 승리와 영광으로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나는 알기에 나는 거리낌이 없습니다. 매임이 없습니다. 부끄럽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 연약한 나를 통해 영광 돌리시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오니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이 고백, 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바로 예수님의 사람이냐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냐를 가름하는 기준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진정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은 그 장로들 중에 하나, 그곳에 모여있던 이 고결한 존재 하나가, 그 지도자 하나가 물어 이야기합니다. 흰옷 입은 사람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그러자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당신이 아십니다라고 하죠. 그러자 그가 얘기해 주길,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의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즉 이 말부터 무엇을 뜻합니까? 세상에서 환난당하는 크리스찬을 이야기하고요. 크리스찬에게 환난, 크리스찬에게 십자가, 크리스찬에게 헌신, 크리스찬에게 수고, 크리스찬에게 눈물과 피. 오늘 이 일은 결코 뗄 수 없는 불가분의 일임을 우리로 깨닫게 합니다. 즉 만약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고난받고 고통받고 어렵고 힘들고 가슴 아프고 괴롭고 때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와 따로 떨어져 있는 일이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순간부터 우리는 당연히 어디로 갈까요? 예수께로부터 우상으로, 세상으로, 그래서 영문 밖에 골고다 언덕 주님이 계신 그 십자가의 사명으로부터 영문한, 성문한, 기라성 같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어떻게 하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결국 주님의 위로를 받고 주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갈 주님의 사람들로, 흰옷 입은 사람들로 주님을 나의 구원이라,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과 역경이 있을 때 예수의 보혈의 은혜로 이기고자 하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을까요? 그 실제적인 적용 한 가지를 나누고 말씀을 마치자면,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일이 되어지는데 진심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일이 되는데 진심이 되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사실은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5절에 나타나 있어요. 좀 길지만 이 우리가 같이 한번 봉독하기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기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서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사도 요한은 환상 중에 웁니다. 근데 그가 왜 울었을까?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닌 이 보좌에 앉으신 이 곧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 있었던 그 두루마리가, 그리고 두루마리를 봉인한 인이 떼어질 기미가 없었기에 그는 울었어요.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서 가슴 아파 통곡하며 눈물 흘렸던 일이 무엇이었을까? 그가 받는 고난, 성도들이 받는 고난, 또 그의 삶의 힘겨움과 또 그 힘겨운 처지를 그 우습게 여기는 세상 사람들의 받는 어떤 치욕과 손가락질, 그 모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정체되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진전되지 않을 것 같은 기미가 없는 그 현실 가운데 그는 울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가 본 환상 중에 하나님은 이 두루마리를 갖고 계셨습니다. 안팎으로 쓴 두루마리 7인으로 봉하여졌었는데요. 그런데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라고 했을 때 요한도 알고 또한 깨닫기를 하늘 위에 있는 존재, 아래에 있는 존재, 땅 위의 존재, 땅 아래에 있는 어떠한 존재에서도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 쉽게 말해 자격 있는 존재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마음에 어떤 갈급함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고 계신 오늘 그 일이 진행되지 못하게 된 모습을 요한은 보게 되고요. 그러니 여러분, 요한은 무엇에 가슴을 쳐요? 하나님의 일이 그 일대로 뜻대로 돼야 되는데 되지 않는 그 현실 속에서 그는 통곡했다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가운데에서 요한은 큰 위로와 은혜를 받기를 장로 중에 한 사람이 그에게 말합니다.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왜요? 유다의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7인을 어떻게 해요? 떼어내시리라 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고요. 여러분, 이를 통해 요한은 무엇하게 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알파와 오메가 곧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고 끝을 내시는 또한 과정과 모든 일들 그 진행을 쥐고 계신 주권자 되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즉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는가? 첫째는 알파와 오메가 곧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 선한 일을 시작하시고 끝내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그 주권이 주 예수께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고요. 그러나 한 가지, 이 일을 통해 깨닫게 되고 또한 적용해야 되는 우리의 실제적인 적용은 바로 우리 또한 이 요한처럼 주님의 일이 되는 데 있어서 울 만큼, 통곡할 만큼 진지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바, 누가 이 일의 당사자 되는가? 누가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 되는가? 우리가 계속해서 말해왔던 것처럼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의 당사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주시옵소서. 요셉과 같은 복을 주시옵소서. 또는 다니엘과 같은 복을 주시옵소서. 성경에 있는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신실하고 진실한 믿음, 물론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함께 하셨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해 주셔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간구할 때, 그런데 오늘 이 일에 대해서 누가 결국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가? 그저 기도 한 번으로 끝내는 사람이 아니라, 간구하고 많은 사람이 아니라, 생각하고 많은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 성경에 뭐라고 써져 있어요? 내가 크게 울었대요. 통곡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그 일이 안 되는 것 같을 때 가슴 칠 수 있는 사람, 주님의 일에 대해서 진심인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로 그 삶을 통해 돌리고 싶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세요? 보혈의 은혜로 씻어주시고 흰옷을 입혀주시고 호산나 구원하심이 누구에게 있어요?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 하며 모든 영적 권세가 그 앞에 엎드려 화답하기까지 하는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정리하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내가 너를 인도하고 내가 너를 씻어주리라. 오늘 우리의 목자 되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고 또한 경험케 하시며 영원의 존재 있게 해 주시는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노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정리할게요. 우리의 삶에서는 어떻습니까? 정말로 딱 가로막힌 그 한계에 부딪힌 그러한 현실, 그러한 상황, 그러한 심적인 또한 이 믿음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는 마주할 때가 있고요. 여러분, 여기 중에서 포기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뒤로 물러나 멸망할 자들이 아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상황은 때로 어때요? 더 이상 어떻게 뭘 해볼 도리가 없을 때, 진짜 그냥 죽어라 견딜 수밖에 없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이제 잡혔어요, 묶였어요, 갇혔어요. 그러니 끌려가 죽임당하고 죽임당하는 것을 볼 수밖에 없는 현실과도 같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답답한 이 세상 가운데 살아요. 내 뜻대로 되지 않게 우리는 더욱더 그러하고, 그러니 여러분, 유혹과 미혹도 많이 찾아옵니다. 구원하시면 무엇으로 풀 것인가?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셨어요. 두 번째입니다. 구원이 누구 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 보혈의 은혜 가운데 있다. 우리 구세주 예수께만이 우리의 구원이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해 주세요.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하며 너 왜 그러고 있느냐고 도리어 예수님 믿다가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오늘 그들에게 여러분 꼴 좋다라고 요즘은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서 우리도 정말 보기 좋게 자랑하고 싶지 않겠어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나타내고 싶지 않겠어요? 하늘을 열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 가운데 구원이 어디 있는가?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예수께 있음을 분명하게 알게 하여 주세요. 하늘을 열어 복을 주시는 것이 나의 구원이 아니라 나의 물질이 혹은 나의 성공이, 나의 건강이 혹은 이 현실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 하는 거 다 하고요, 남들 갖는 거 다 갖고요, 남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나를 행복하는 것이 아니라 설사 그것이 내게 선택적으로 포기되어졌다 할지라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의 당사자가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해야 할까요? 주님의 일에 진심이 되어야 할 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일에 진심이 되세요. 진짜로 소원해 보시라는 거예요. 정말 주님,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길 원합니다. 마치 사도 요한이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두루마리가 뗄 자가 없어서, 봉인된 그 인을 뗄 자가 없어서 통곡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도 그러합니다. 나도 통곡합니다. 일이 안 되고 어렵고 내가 못 볼 꼴을 보고 내가 경험하지 않아도 될 그러한 수치와 고난을 당해서 나 억울해서 우는 게 아닙니다. 나 괴로워서만 우는 거 아닙니다. 나 힘들어서만 우는 거 아닙니다. 진정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기에 눈물을 흘리오니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우리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어떠한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목자 되시는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위에 하늘의 장막을 펴시는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그 장막이 우리 위에 펼쳐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의 눈물이, 우리의 아픔이, 우리의 신음이 찬송과 감사와 기쁨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는 줄 기억하는 여러분 우리가 될 때에 다시는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계속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소망, 우리의 가장 귀한 복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기쁨도, 우리의 영광도 우리가 행한 일 중 가장 잘한 탁월한 그 일도 우리의 주님,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한 한 가지이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찬송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아시죠? 우리는 때로 이와 같은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는 살 수 없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많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열심히 벌어야 합니다. 버티고 견뎌야 합니다. 또한 빠져나가고 풀어가야 합니다. 많은 것들에 대한 지혜와 또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진정 주님 한 분만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종종 드는, 자주 드는 우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우리의 고백을 바꿉니다. 그러니 주님 한 분이라 고백합니다. 그러니 주님의 보혈의 은혜밖에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무슨 지혜가 있습니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이 있어서 그것을 풀고, 무엇이 있어서 해결을 하고, 무엇이 있어서 이기며, 무엇이 있어서 넘어가고, 무엇이 있어서 벌게 됩니까? 버는 것도, 푸는 것도, 주시는 것도, 위하시는 것도, 위로하시는 것도, 넘어가게 하심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한 분의 은혜뿐이오니 주님을 택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에 진심인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뜻대로 되어지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간구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되어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한마음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오늘 이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반드시 다 되게 하여 주셔서 다시는 눈물을 흘리지 않는, 줄이는 것이나 목마름이 없는 하늘의 장막, 그 은혜의 장막을 우리에 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